달려 돌아가신 예수를 무덤 속에 장사하고 3일째 되던 날 슬픔 속에 그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한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감격스러운 복된 날입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선대하는 모든 일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한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오늘 새벽에 부활했다고 생각하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부활했나 안 했나 동굴 속을 이렇게 두리번거리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내가 진짜 예수의 생명이 있는가, 정말 살아있듯이 살아가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예수를 다시 만나는 시간, 예수 안에서 생명이 불타오르는, 예수의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무엇보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여러분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기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전능하신 분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수치, 멸시, 천대 무릅쓰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갇히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치르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대가는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미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하 제일 귀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다루신다면 나 스스로도, 구원받은 나 스스로도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면,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산다면 얼굴 표정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삶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비틀거리며 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를 너무 학대하며 살지 말아야 하는데, 얼마나 많이 자기를 비하시키고 열등감 속에, 패배의식 속에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인간적인 배경이 열악하고 가진 것 없고 많이 배운 것 없다 할지라도,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혹이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며 내 안에 상처를 키워왔다 할지라도 이제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확신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의 자녀된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그림을 참 좋아해서 한국을 방문하면 시간이 있으면 시간을 내서라도 갤러리를 들려보고 한국의 화풍이 어떤가 주제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둘러보고, 그리고 전시회가 있으면 꼭 가보려고 그러고,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닌데 인사동은 가서 꼭 인사를 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에도 제가
이런 그림은 직접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걸 많이 제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그런데 한국에 아주 유명한 화가 가운데 박수근이라는 화백이 있습니다. 그분이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빨래터예요. 이 국민화가라고 하는 게 국민의 서정을, 정서를 담았기 때문인데 그 제목의 그림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대단해 보이잖아요. 2007년도 당시 45억 2천만 원의 경매가 됐습니다. 4.5 밀리언이죠.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고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가 1905년에 완성했다고 하는 그 피리 부는 소년. 이 제목의 그림은 2004년도에 경매에서 1억 410만 불, 104 밀리언 달러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들이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이유는 그것을 그린 사람이 대단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지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돈이 지불됐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작품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 때문만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리고 십자가에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고 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몸값은 보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했느냐? 엄마가 아이를 집에서 고급 브랜드 옷으로 입히고 집에서 깨끗하게 키웠는데 나가서 더러운 거 만지고 맨날 가서 그냥, 또 아이가 고민이 그렇게 많은지 세상 모든 것이 짊어진 것처럼 구석에서 더러운 것이나 쓰레기나 만지며 이러고 있다면 속에 열불이 날 거예요. 내가 널 이러려고 이렇게 깨끗하게 목욕시키고 맛있는 거 먹이고 이렇게 옷 갈아입히고, 이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너를 살리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가 세상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가 치러졌는지 않았느냐? 왜 이 땅에 당당하게 살아라, 이 땅에 승리의 삶을 살으라고. 그러면 이제는 우리 자신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열등의식 갖지 마세요. 패배의식 갖지 마세요. 비교의식하고 그 뒤돌아서 비참하고 앞에서는 분노하고 이런 건 우리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자기를 존중히 여겨야 남을 존중히 여겨요. 나도 구원받아서 이렇게 소중한데 저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돌아가셨는데 얼마나 소중한가. 소중한 사람끼리 더 소중하게 만들어주고 이 땅을 이겨야 되겠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전파해야 되겠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간수 북부시며 우울하게 살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따라서 기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구원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돈 한 푼 안 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른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아멘입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몸으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지난 3년 동안 함께 생활하며 천국의 비전을 나누었던 제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얘들아, 나 살았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당시 제자들은 사랑하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었고, 예수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또 언제 예수의 잔당이라고 해서 자신들을 박해할지 모르는 일이었기 때문에 불안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이면 문을 꼭 걸어 잠갔어요. 자기들끼리 모이고 그런 한숨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대책 마련에 급급했습니다. 이때 그들을 찾아주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그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비록 3일이었지만 3일 동안 헤어졌다가 만난 제자들이지만 죽음에서 살아나 제자들 앞에 서신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해야 할 말씀이 무척 많았을 것인데 그분께서
살아나셔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제자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한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를 만난 사람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할 것이 평강이다. 평강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다를 알려주시는 거죠. 흔들리는 기초 위에는 우리가 건물을 세울 수 없습니다. 막 흔들리는데 묶어놓은 것이 흔들리면 도장도 못 팝니다. 그래서 도장목이라고 하는 것도 도장 팔 때 보면 꽉 기계로 조이더라고요.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글자가 막 삐뚤어지니까. 매일 밑에서 뭐 요동이 일어나는데 거기다 건물 접어야 이거 뻔한 거죠. 얼마 가지 못해서 갈라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안 봐도 이건 너무나도 확연한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의 평안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도 평강을 잃고 불안해하며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길 수가 없어요. 그걸 해낼 수가 없어서 너무 쉽게 요동하니까 아침에는 좋았는데 갑자기 기분이 변화되면서 저녁엔 불안해지고 평강, 변함없이 평강. 구원받은 신앙인들이 평강을 상실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이유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거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단이 부어다주는 그런 흑암 때문이거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남으로 너희 모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으니 어떤 것도 그 사이에 껴들지 못하게 만들었으니 너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제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전쟁에 칼이나 총에 맞아 죽은 사람, 찔려 죽은 사람, 이 사람이 30만 정도인데 전쟁의 공포 때문에 심장병으로 죽었거나 정신질환으로 앓다가 전쟁 후유증으로 죽은 사람은 30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이 통계가 뜻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의 평안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말에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평강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더니 이는 저가 주를 의뢰한 민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게 아니라 아직 내가 주인의 자리를 양도하지 못한 거죠.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책임지니까 불안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너무 벽에 걸리고 한계에 걸리고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주인을 바꿀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주인 된다고 하는데 주인이 되어지지 주님 앞에 주인의 자리를 내놓지 못하니까 불안하고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심지가 견고한 자, 주님을 신뢰함으로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는 자,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사는 자, 보상으로 평강만이 아니라 완벽한 평강, 철저히 신뢰할수록 철저한 평강을 누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나 편지 속에서 이 평강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평강하라고 하신 그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 마음의 평안함을 가지고 순교의 면류관을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서 성경을 들춰보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표현의 인사한 말씀이 있고요. 사도 바울도 그가 기록한 서신서 여러 부분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서신서를, 성경을 풀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았습니다. 평강을 누리고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불안해서 잠 못 이룬다면 이게 다 무엇이냐? 쫓기지만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쫓기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편지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수도 없이 써놓은 챕터 바이 챕터로 써놓는데 실제로 은혜와 평강 속에 사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메마르게 살아가고 불안하게 살아가고. 고린도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네 걱정이 염려가 무슨 미래에 대한 계획이 막 네 안에 널 들볶게 만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라. 그래서 평강이 기도했더니 내 마음에 주신 평강이 흐르는 대로 이끄는 대로 가다 보면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삶 속에서 평강이 있으십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고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요동치지 아니하고 너무 환경에 너무 사람에 치이고 이게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평강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에는 그냥 싹이 솟아오르듯이 소망이 생겨납니다.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못 박혔던 손과 창에 찔렸던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확인시키니까 제자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뭐 난리 났죠. 환호성치며 주님 사셨다. 이 기쁨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마침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그 엄청난 기회를 놓친 일로 인해서 은근히 화도 나고 신경질도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꾸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 나는 왜 못 만났지? 다음에 나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퉁명스럽게 대답하잖아요. 그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 내가 내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거 살아나기 예수님이 부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안 원하는 거예요? 왜 난 그걸 못 봤지? 정말 안타깝다. 그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나도 이 기회를 놓쳤는데 꼭 만나주세요.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통명스럽게 하면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도마에게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임했어요. 8일 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집에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도마를 만나주셨어요. 도마야, 내 손가락 좀 줘봐라. 이렇게 내밀어봐. 야, 내 손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집어넣어봐.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좀 되라. 못 박히셨던 주님의 손과 창에 찔렸던 주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도마는 이번에 확실히 주님이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러기에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쳤어요. 죽은 줄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에 솟아오르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외친 도마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도마에게 솟아오르는 거예요. 기쁨이. 예수님 만나고 그냥 괜히 기쁜. 이거 맛보셨죠? 이거 맛봐야 되는 건데 이 안에서 막 스멀스멀 스프링이 샘이 솟아오는 것처럼 솟아오르고 막 기쁘고 그래서 괜히 혼자 중얼중얼 찬양도 하고 혼자 중얼중얼 기도도 하고 괜히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소망에 차오릅니다. 도마의 일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 한마디.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는 그 복음의 불모진 인도로 가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순교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그를 붙드니까 죽음 안 두려워요. 왜 미래가 염려되고 왜 걱정 의심이 많냐면 주님 앞에 붙들린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됐다고 해도 소망 없이 뭐가 이루어지면 내가 큰 애쓰고 돼서 채워졌다면 그 다음에는 뭔 소망이 없는데 그 다음에는 굉장히 기쁘겠습니까? 소망을 가져야 돼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변화됩니다. 삶이 달라지고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소망이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생을 방황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인생의 진도가 안 나가요. 맨날 그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러나 소망이 생기면 자기 자리를 찾게 마련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귀찮아지지만 소망 가운데 기대하는 것이 있으면 고난과 힘겨움도 견디게 내게 되어 있고 아무것도 손에 쥔 게 없지만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안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부활로 인한 전국의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6절에 보면 천사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한마디를 더 붙여요. 빨리 가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알려줘라, 전해줘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해야 할 일은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사셨다는 것,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 소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정말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을 치더니 막 다름질 치는 거예요. 너네는 아이고 뭐 우리 들었으면 됐지, 가서 뭐 전해주게 되면 만나면 전해줘야지가 아니라 너무 급한 마음으로 달려갔어요. 이 여자들은 급한 걸 알았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없어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렇게 소망 없이 살아가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우리가 만일 안다면, 저들이 세상 사람들이 불안하게 떨고 메말르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한다면 우리의 발걸음도 빨라지게 될 것입니다. 찾아갔어요. 예수 다시 살았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라고 하는 예수 부활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므로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기쁨을 줬습니다. 소망을 주었어요. 그들 또한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그렇게 동기를 부여해 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제자들에게 절망과 좌절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예수 다시 사셨다고 하는 기가 막힌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목숨을 바치게 만들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40일을 더 머무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 기사가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데 마지막 남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며 못내 아쉬워하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느냐,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아멘입니까? 예수는 다시 오세요. 아마 그런 증거들을 보면 기가 막힐 거예요. 예수는 다시 오고 계세요.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우리의 사업을 잘 키우는 것, 우리 가정 잘 지키고 자녀 잘 키우는 것 다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복음의 증인의 사명에 충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스웨덴이 위치한 지역 스칸디아 반도에는 바이킹이라고 하는 해적들이 살았던, 활동했던 지역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그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복지가 잘 되고 잘 사는 나라가 되었던 것은 예수의 복음 때문이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이킹족이 야만인이잖아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사람들을 잡아와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남자들은 힘에 겨운 노동, 여자들은 때로는 가사일을 돕게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이킹족을 변화시킨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그들에게 잡혀온 크리스찬 여성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일하는 집주인 그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며 틈틈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바이킹의 눈에 들어서 강제로 부인이 되기도 했는데, 두려운 바이킹과 살면서도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점점 달라져요.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의 말에서 예수의 말이 나오고, 아이들의 고사리 같은 소리 모아지면서 기도가 나오고, 남편을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지성을 갖춘 여인이 바이킹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할 때 감동되어서 예수를 믿고 나라가 달라져요. 이 반도가 서서히 복음화되어 갑니다. 선교사가 파송이 되어서 복음이 된 것이 아니라 무명의 여성 크리스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의 생명이 살아났어요. 한 나라가 변화가 됐습니다. 누구에게 증인이 되셨나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내 아내의 얼굴에 예수의 사랑의 빛이, 그 감격이, 그 생명이 솟아나게, 살아나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끼리 그 복음의 증인으로서 내가 나누는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다 살리게 되는지, 아니면 내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있었는지. 2016년도 부활절에도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며 삶 전체를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부활의 증인으로 힘차게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주 존귀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